8월 21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안식일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기계와는 달리 쉬지 않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검증을 거쳐서 일과 휴식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효율적인 생산성을 유지하는 기간은 7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다음에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우리를 향한 그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프랑스 무신론 혁명 당시에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일주일을 10일로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러자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늘려서 생산량이 30% 감소해서 다시 일주일을 6일로 줄였는데 또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30%가 감소되자 레닌은 역시 일주일을 다시 7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주일의 이 7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창세기의 그 안식일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의 리듬이 무너진다면 개인의 건강은 물론 이 땅의 축복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세 번째 안식일 논쟁 사건으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굽어져서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비난하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인본주의적 전통에 근거한 잘못된 안식일 개념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지적하시고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교훈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역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 기득권층은 부끄러워했고 또 민중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반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거절한 자, 또 받아들인 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안식일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분노하는 회당장과 그의 동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의 축복은 첫 번째, 안식일의 복을 누린 자에 대한 10절에서 13절까지 그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안식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18년 동안 질병에서 고통받던 여인이 예배 시간에 이 굽은 허리가 펴지는 축복을 받게 되고 결국 이러한 것은 안식일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등이 꼬부라진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꼬부라졌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척추가 이중으로 굽은 것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인데
척추가 심하게 굽어서 외모가 아주 흉측하게 변형된 것은 물론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행동에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안식일마다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런 도중에 그녀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그토록 자신을 괴롭혀 오던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런 그야말로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흉측한 이 몰골의 여인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18년간의 긴 세월 동안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사회적인 멸시까지도 받았을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를 그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나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병이 궁극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찰을 해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주님만이 그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2장 5절과 6절 7절에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물론 인간의 모든 병이 사탄의 활동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도들까지도 사탄의 세력하에 두어서 일정한 기간 그 고통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어쨌든 이 사탄은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해서 병든 여인의 몸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본문의 사건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실제적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여인이나 또 주변 사람의 아무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능동적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신약성서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비교되는 말로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남성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살 수밖에 없는 당시의 여성의 존재를 남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거룩한 존재로 바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는 이적 기사가 안식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안식일의 문자적인 법을 지키는 것보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때때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또 여기서 예수님은 특별히 여자의 치유를 가리킬 때 치료의 단어가 아닌 자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폴리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폴리오는 풀다, 해방하다,
이런 뜻인데, 이 여자가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건은 마치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그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이 여인의 질병의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안식이란 마귀의 매임에서 자유하는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속박과 억압, 매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단에게서 해방되자 1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서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미완료 과거형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 꼬부라져 있던 상태를 가리키는 것과 대비적으로 이제는 그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을 언어 성경은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에게 매여서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였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모습임을 또한 여기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우리의 영과 육의 온전한 치유를 통한 구원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자연 법칙조차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에 매여서 왜곡된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결국 우리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런 분인 것을, 그럼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사단에게 매인 자를 풀어줌으로써 참 안식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 여인이 안식일의 복을 받은 거에 비해 반대편에 안식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불의의 종교 지도자 회당장을 말합니다.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붕괴하며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고침을 받기 위한 6일이 있으니 안식일에는 고침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이 예수님을 향한 간접적인 공격이고 겸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장은 여자의 병을 치료한 것 자체에 대해서 붕괴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바로 안식일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붕괴한 것입니다.
그는 한 사람의 구원보다도 그들이 물려받은 안식일이라는 그 유전을 지키는 것이 더 관심사였고, 당시의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율법에도 없었던 300가지가 넘는 율법을 그들이 더 첨가해서 안식일 금지 규정을 만들었고, 이것을 어겼을 때 이단자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불을 켜거나 끄는 것도 금지되었고, 글씨를 2글자 이상 쓰는 것도, 지우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나 응급조치가 있는 사람만 치료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여자와 같은 만성 질병은 치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의 종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그 사람의 회당장의 마음과 행위는 율법의 기본 정신인 이웃사랑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었습니다. 또 그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적에서도 15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는 소나 나귀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더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과 그 형식을 고수하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생명까지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몰인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 직후에도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의 행위에 반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일하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는 군중 심리에 편승해서 예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의 허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불의한 자의 전형인 것입니다. 이처럼 가축을 돌보는 데는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서도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처럼 혹독한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장에 대한 책망이 15절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18배 동안 18년 동안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10년하고도 8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어서 병중에 고통당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를 비방하는 회당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된 행위를 더욱더 질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소나 나귀가 물을 마시지 못한 채로 외양간에 하루만 묶여 있어도 풀어주면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사탄에게 무려 18년 동안이나 매어 있던 여인을 풀어주는 예수를 비방하는 자기 모순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사람을 소나 나귀보다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안식일의 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시대는 바로 귀신 들려서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귀신 들려서 앓고 있다는 것은 허리를 펴지 못하게 하는 압박과 눌림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는 이 여인을 향해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선언하심으로써 그의 굽은 허리를 펴주신 것입니다. 16절에 사단에게 매여 있다라는 것은 사단이 그 능동적으로 그 여인을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는 모두 사단에게 묶여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외식하는 너와 같은 자들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서의 치유 사역을 많이 행하시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밝혔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러한 사역을 보고서도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회당장처럼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결국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부끄러워하는 자들, 회당장을 비롯하여 예수를 반대하며 분을 내던 자들은 부끄러워하였고 또 이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모인 무리들은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날이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출애굽을 기념하는 구속의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창조가 회복되는 날이고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아멘의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탄의 힘으로부터 구출하시는 구속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결국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으로 사단에게 갇혀있는, 매어있는 자들은 회당장을 중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아 사역을 반대합니다. 결국 병고침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자들, 기뻐하는 자들, 부끄러워하는 자들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또 그 18년 동안이나 고통받는 여인의 허리를 다시 펴주시는 분입니다. 귀신과 같은 세상에 짓누르는 무거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초대장은 바로 복음이며 복된 소식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제도적인 틀에 고정된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갇힌 자와 눌린 자에게 빛과 자유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